내가 좋아하던 책, 이 성경 66권 가운데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책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게 돼요. 권사님은 어느 책을 좋아하셔요? 성경 속에 66권 가운데 로마서요? 어려운 거 좋아하시네요. 우리 강양 성도님은 어느 책을 좋아하셔요? 예? 시편. 그거 좋죠. 박대영 집사님 잠언. 야, 여기 3부는 고수들만 계시네. 예. 다 물어봐야겠죠, 내실 집사님. 무슨 책 좋아하셔요? 야고보. 우리 우수연 성도님. 요한복음. 야, 5분이 다 이렇게 색깔 있게 여러분들이 딱 대답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 스타일과 신앙의 관점 이런 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사도행전 같아요. 사도행전. 어린 시절에는 제가 복음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들이니까. 근데 청년 시절로 들어오면서 좀 의식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서신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어떤 책을 꼬집기보다도.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어디를 가장 제가 많이 본문을 택하느냐,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을 가장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속에는 그림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영화에 이게 장면들이 막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는 사도행전을 참 많이 제가 보고 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다고 생각하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책이 4권이나 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그 4권들은 전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셔서 목수 생활 하시다가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고난도 많이 겪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것들이 적어도 4권에는 그 내용만 쭉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뒤에를 보게 되면 또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각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편지.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동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때 성경에서 가장 동적인 부분, 막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어딘가 할 때 그 사도행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 신약교회의 역사를 보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망라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이해를 하십니다만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하고 같은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이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가 쓴 내용을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과 교회가 시작된 이후를 나눠서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쓴 기록은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이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따로 모은 것들은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2권으로 나누는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반부는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이 사역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11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의 주요 인물들은 사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내용이 누구로 바뀌는가 하면 바울로 바뀌게 돼요. 바울이 어떻게 소명을 받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는가.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 속에 있는 신자들이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인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다리라, wait for, 기다리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을 하세요. 기다림의 본질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들이 있게 되냐 할 때 기다리는 것,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다리는 게 그냥 상태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풀어져 있거든지 아니면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지금 기다림으로 인한 굉장한 긴장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도.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면은, 저희가 어릴 때 팽이를 돌렸어요. 겨울이 되면은 팽이를 많이 돌렸는데, 팽이는 이렇게 딱딱 때리면서 하는 거, 촌팽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집사님은 그 동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 해가지고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우린 촌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넓적 그 팽이, 그거는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우린 찍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막 찍는다고 그래. 그러면 그 위에다가 색깔을 한 3가지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 이게 팍 돌아갈 때는 아주 컬러가 이쁘게 나오면서 이게 던져서 돌아가기 시작을 할 때 얼마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서. 근데 사실은 뭐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잔다 그랬어요. 잔다. 팽이가 지금 잔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팽이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힘이 굉장히 집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팽이가 넘어지지도 않고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그냥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속에 지금 힘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게 될 때 그 기다림의 중심에 최고의 원동력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그게 자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리는 잠자는 것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 속에 온 힘이 가운데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심.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거기다가 괄호를 한번 해놓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도 한번 괄호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물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거다.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겁에 잔뜩 지금 질려 있습니다. 왜 질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지금 부활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바짝 지금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더 있을 이유가 있겠나? 예루살렘에 있다가 붙들리면 우리는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눈치를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그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인격적인 성령님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기를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하실 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더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의뢰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제까지는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지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내가 준비하고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떠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이제는 너희와 내가 육신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전편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그 앞에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낸다는 것도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시리니 너희는, 그 다음에 표현한 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어느 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수연자매님, 이 성이 어느 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 예루살렘 성, 이 성에 머물라 하시나. 똑같은 저자가 쓴 사도행전 4절과 5절에 보니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거기도 기다리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도 보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그대로 머물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머물고 있으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지시를 너희가 받아서 떠나든지 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이 너희들에게 지시를 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머무르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머무르라, 기다리라 그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기다린다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까지 어떤 일이든지 경망스럽게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일이든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라. 가끔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를 가끔 봐요. 자기의 생애에 관계될 만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서 좀 천천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정하지 않고 당장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당장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일 가운데 보면은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는 좀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여유를 두고 결정을 하면 더 좋은 결정이 나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급박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 앞에 결정이든지 뒤에 결정이든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커다랗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때때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분들의 결정에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결정을 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하기를 권해요. 기도하기를. 비즈니스만 관계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들, 학교에 가는 문제나 결혼한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따라서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과는 한 번도 상의해 볼 적이 없이 그냥 자기의 소욕견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의 어떤 욕망과 물질에만 이끌려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는 나중에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적인 삶 속에, 그 말은 우리의 지위와 정과 의, 우리 지정의 그 삶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그분이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벗어나는 행동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든 행동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남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지 우리 개인의 일을 할 때든지 가정의 일을 할 때든지 교회의 일을 할 때든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은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총 집중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4절에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기다리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때 드러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게 권능이라는 것은 그냥 파워만, 누나메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가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용기를 주시는 것도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은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돼. 내 증인이라는 게 누구의 증인을 말합니까? 박내실 집사님,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이에요? 크게. 아니 가을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못 먹여서 마치고 나서 저기 나가서 우리 떡볶이당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는 거기에 다이내믹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그게 두나미스인데, 그 두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다이내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동성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역동성이 있게 되면은 주님을 증거하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역동성이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왜 역동성이 사라져 있는가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나 약해져 가고 있어요. 뭔가 영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예. 놀라운 것은 남침내교단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약 1,5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침내교단이 1년에 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아요. 만약에 현재 기존 교회들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지 아니하면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1,000개씩 1년에 문을 닫으면은 10년이면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러나 다행히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500-600개의 교회가 1년에 개척이 되니까, 문 닫는 교회가 1,000교회가 돼도 500-600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거기 갭이 한 1년에 한 400개 정도씩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교회에 없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다이내믹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인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령의 힘이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려고 구원은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증거해서 새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산부 예배에 우리 강영 성도님이나 우리 박내실 집사님, 박대영 집사님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전도 잘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힘이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래서 이 말씀을 산부 예배에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뭐에다가 두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두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딴 것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말씀 들어가 있는 걸 하나도 우리가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말씀이 비록 많이 들어가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다이내믹하게 역동성을 일으키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냐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데리고 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하면은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능력이 거기에 함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일들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였고 어머니도 모였고 사도들도 모였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맹놓고 풀이 죽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나가서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요. 수연자매님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죠. 새벽부터 나가셔서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언가에 굉장히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집중하여 살아가는데 그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집중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가치가 무언가 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집중해야 될 가치가 무언가를 그 바른 가치를 선정을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높은 지름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집중해야 될 가치가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 우리 박동영 집사님이 봉사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잘하시는데 한 가지 좀 더 나아져야 될 게 뭘까요? 그쵸? 집사님 저하고 기도 훈련 좀 할까요? 좋죠? 저하고 1대1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빨리 기도가 좀 임프루브가 돼서 나와서도 당당하게 그냥 기도 인도할 수 있는. 제 원고에는 없어요. 근데 집사님 얼굴 보면서 그렇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생산성 있게 집중해야 될 가치가 뭔가 하면 성경 그걸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는 것은 디펜드 하면서 의존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도 예수님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저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실까?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그 능력을 얻으시면은 예수님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은 거예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허탈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 허탈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도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은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만큼 시험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한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사도행전 이 초반에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사실 2000년 전에 제자들만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들도 다름없이 마음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은 그냥 평탄하게 기도가 지나갈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요. 제가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정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힘이 들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끙끙하는 속이 상해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할 끈덕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을 생각하면은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몸에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남들이 알면은 뭐 그렇게 뭐 좋아할 것 아니니까 남들에게는 쉬쉬하지만 몸에 질병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이게 들려오는 소문들을 보면은 죄다 그냥 좋고 평탄하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는 고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우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게 조여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도요. 늘 고민 가운데 오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일이면 다음 주에 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고민거리로 등장하는
그런 일들을.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해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당면한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절망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미주리에 있는 우리 아는 집사님들도 부지런히 기도 제목 보내요.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 또 희재 집사님이 또 보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면은 또 더 힘든 문제들을 또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고, 그냥 알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서 있는 이곳이 설사 광야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살아가는 이곳이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를 심으면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면은 그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살아가는 곳에 평안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곳에 지성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곳에 평안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라요. 산부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풀려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도 이를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계획합니까? 선교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일을 교회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가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는 그런 행동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chapter of prayer, 기도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사역의 1장도 기도의 장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산부예배 때도 정말 우리가 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예배로 소문이 날 수 있게끔, 와, 산부예배 전도는 많이 못하도 그냥 기도를 먼저 열심히 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좀 우리가 나면은 우리 산부예배 외부로도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더딥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아까 제가 팽이를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그냥 외모로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중되어야 될 관심이 뭔가 하면 두 번째 명령,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이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많이 surrender, 이렇게 이양해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이 너무나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성령님께 이양해 드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능력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적게 모였지만 어쩌면은 제가 설교를 그냥 내려가고 여러분들도 좀 앞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우리 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산부 예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산부 예배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소문이 나고, 우리가 또 기도할 뿐만 아니고 증인된 노릇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나가서 donate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전도를 해서
정말 금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정이라도 우리가 좀 전도를 더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말씀,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전도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3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